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같이 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공예배 시간의 질서, 나아가 남녀의 질서에 관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남녀의 질서와 연관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릴 때 여자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고 드렸습니다. 머리에 너울은 이 당시 문화에서 여인의 옷차림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정숙한 여인이라면 당연히 머리에 너울을 쓰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여인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고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여자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소위 은사를 받았다는 신령하다는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벗어버리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회와 교회의 일반적인 관습이나 문화를 무시해버리고 여자가 남자처럼 차려입고 행세하면서 교회 공적 예배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모습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남자가 머리에 너울 같은 것을 쓰는 것은 여자 같은 차림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벗어버리는 것은 남자 같은 차림새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차림새를 꾸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남자와 여자의 성 구별을 모호하게 하는 그런 차림새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의 복장을, 여자는 여자의 복장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창조의 질서임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을 쉽게 해보면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남자답다라든가 여자답다 이런 것은 다 사회에서 만들어낸 것이요. 본래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고유한 차이가 있고 각자의 독특한 성향과 기질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르고 당연히 남자다운 것이 있고 여자다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에서 남녀의 차이를 말하고 있음을
알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창조와 연관해서 남자와 여자는 존재론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차별이 없다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구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남자와 여자가 아무런 차이도 없이 똑같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히 신체와 정신, 본성과 기질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남녀를 똑같이 다루고 남자와 여자가 구별 없이 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의 질서는 이런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각의 고유한 모습을 아름답게 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남자는 남자답게 살고 남자다운 복장을 하며 여자 역시 여자답게 생활하고 여자다운 복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남자답다, 여자답다는 것과 남자다운 복장, 여자다운 복장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잘 알고 창조의 질서를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남녀의 질서와 연관된 두 번째 내용은 권위와 연관된 질서입니다. 바울은 머리에 너울을 쓰는 문제와 연관해서 권위, 권세를 언급합니다. 남자와 여자와 연관해 하나님은 남자에게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지도하는 권위가 남자에게 있고 여자는 그 다스림을 받으며 남자를 돕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남자에게 다스리는 권위가 있다는 것은 창조의 일반적인 질서이고 가정과 교회에서도 보편적으로 구현되어져야 될 원리입니다. 오늘날은 권위 그러면 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권위를 이야기하고 특히나 다스리는 권위가 남자에게 있다 그러면 격렬하게 반항하고 반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권위라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질서라는 것도 이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고 권위가 정당하게 행사될 때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도 이 권위와 질서가 작동합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십니다. 하지만 성자는 성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권위에 따르는 질서를 보여주십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존재론적으로 동등합니다. 하지만 기능의 차이가 있고 남자는 권위를 가지고서 다스리는 일을 하고 여자는 그 권위에 따르며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자는 권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런 가르침을 따라 교회는 전통적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다스리는 일, 지도적인 역할을 남자에게 부여해 왔습니다. 이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교회들은 지금도 여자가 가정에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거나 교회에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정의 지도력은 남편, 아버지가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에서의 지도력도 남자가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영구불변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이 교회 안에서 목사나 장로 안수받아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걸 찬성하는 교회들을 비방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여성 안수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시대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합당한 질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자가 권위 아래에 있음을
머리에 너울을 쓰는 관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여성들이 나름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관습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관습의 무시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와 질서를 거부하는 행태였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은 내가 교회에서 굳이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 표현으로 여성들이 노을을 벗어버린 겁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런 행태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머리에 노을을 쓰라고 합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표를 보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권위 아래 겸손히 순복할 줄 알라는 겁니다. 바울 특히 머리에 노을을 쓰는 행위 곧 권위 아래 겸손히 있을 것을 말하면서 천사들을 언급합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천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반역을 일으켰던 존재들입니다.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될 존재가 교만해져서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권위자의 자리로 가려고 할 때 타락이라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천사의 타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도 그랬습니다.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할 때 이런 타락이 늘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소위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여인들, 다시 말해 뭔가 대단한 은사와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인들은 이 천사들을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천사의 타락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면 결국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혼돈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를 알고 성경이 가르치는 남녀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교회 안에서도 그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도 노을을 머리에 써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미사할 때 여성들이 머리에 하얀 천을 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을을 쓰는 것은 당시 문화의 한 형태입니다. 그 문화의 외적인 형식을 우리가 지금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이 의미하는 정신은 지금도 분명히 유지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 굳이 머리에 노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쓴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녀의 구별됨과 권위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정신을,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꼭 노을을 쓰냐 안 쓰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을을 쓰느냐 안 쓰냐 이런 외적인 면, 형식적인 면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 노을을 썼던 그 형식이 의도하는 남녀의 질서, 남자에게 권위가 있고 여자는 권위 아래에 복종을 해야 한다는 이 정신은 시대를 초월해서 변함없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다스리는 권위는 남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존경하며 도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또 남성 지도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남성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를 받으며 잘 협력하고 도와가는 그런 여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남성들이라면 가정에서 성경적으로 정말 합당한 지도력을 행사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럴 땐 권위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섬기는 권위의 모습을 남자들이 잘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능력이 있고 어떤 은사를 받았다는 여자분들은 특별히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을 때 유혹을 받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남녀의 창조 질서, 또 권위에 관한 질서를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존재론적으로는 차별이 없고 동등하지만 특성과 기능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잘 아시고 각자의 고유한 위치와 기능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의도하신 권위와 질서를 아름답게 유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녀의 질서와 권위의 문제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남녀의 정체성이 혼돈스러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서로 높아지고 서로 권위자가 되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신 창조의 질서와 남녀의 원리를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상의 정신,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남편과 남성 지도자의 권위를 잘 인정하고 겸손히 도와가는 여성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또 바르게 사랑으로 겸손으로 지도해가는 남성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겸손하게 내려놓을 줄 알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